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인간의 계획이 앞서는 것 같지만 아무리 악인이 올무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이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돕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항상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보호를 하십니까?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무리 대단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그 순간 500명의 군대가 둘러 에워싸고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죄수였던 바울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천부장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명의 암살 특공대가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며 사망의 자리에서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바울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만날 수는 있어도 위험한 일을 만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굉장한 손길로, 더 귀한 손길로, 더 보호의 손길로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멋진 계획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나왔던 배운주라는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3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혼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업 듣는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학원을 택했지만 경사로는 너무 가파르고 위험해서 혼자서는 오르고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지만 대학 입시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한 달 넘도록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강의실마다 밀어줄 단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다음 날도 그는 복도 한 귀퉁이에서 밀어닥치는 학생들의 발길만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떤 학생이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공부하는데 갑자기 휠체어를 탄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그 순간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결심을 그때 했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도 하나님의 손에 보호하시되 아름답게 보호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활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당한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십니다. 제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해도 제 아무리 죽이겠다고 단식 투쟁을 하고 암살단을 결성하고 계략을 완벽하게 세워놔도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심은 아직도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음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자신은 죽음을 두려웠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죽음을 유익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틈에서 살리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장 죽어도 아실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서 숨쉬는 이유는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바울은 전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이 흉악한 계계를 짜서 그를 결박하고 그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 분당, 나가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가다가 큰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자기를 마주보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에 사자가 앞발로 이 선교사를 내치는데 그대로 뒹굴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그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내려다보고만 있더랍니다. 이상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사자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굳은 채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자가 선교사님을 물어뜯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그냥 가버리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까지 막아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자가 간 다음에 그곳에 원주민들이 쫙 모이더니 이 사람은 사자가 보고도 죽이지 않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수월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사자를 만난 이 엄청난 사건이 기적이 되었고 이 기적이 복음의 문을 열어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바울에게 그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모든 위협들은 더 이상 바울을 해하지 못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도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자 입을 봉하시고 수많은 적들의 그 공격에도 우리를 막아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